우리나라에 박영석 대장이라는 분이 계셨죠. 산악인들 또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산들을 다 정복하신 분이에요. 에베레스트 산부터 시작해서 남극, 북극,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달성하시고 하여튼 희귀한 것도 다, 그리고 또는 산소통을 매지 않고 등반하는. 안타까운 거는 약 한 10년 전쯤에 실종이 되셨죠. 근데 이제 산악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별이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산사람이 산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는 끊임없는 도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위험한데 그래도 자기는 그게 오히려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하고 산을 타다가 실종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날짜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는 그렇대요. 무전이 끊어진 시간, 더 이상 연락이 안 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직도 못 찾은 걸로 알죠? 아까 제가 검색했을 때도 못 찾은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시신을 거두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산 타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19절입니다. 20장 19절 한 목소리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눈을 펴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근데 시간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 때. 그럼 이날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빈 무덤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막 달려가서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 근데 그 중에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을 봤는데 그 빈 무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세마포가 곱게 마치 알이 싹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조언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좀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이 문은 닫혀 있는데 그대로 들어오세요.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과 다릅니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으세요. 그런데 마치 귀신처럼 영혼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요. 왜 이렇게 들어오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안 들어오고 문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될 텐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셨다. 그대로. 오늘 아무리 우리에게 무서운 일들 또는 나를 우겨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지 못하세요. 우리가 두려워 떨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마치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세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 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망, 둘째 사망,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의 사망,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징계의 대상인가를 이야기하는데 21장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나 누구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뒤에는 살인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점술, 이거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무서운데.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의 다른 이름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구원받지 못한 증거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난 예수 분명히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양하시던데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능력이에요. 성령이 찾아오면 방언하거나 무슨 귀신 쫓거나 병 고치거나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믿는데도 내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찬양 틀면 돼요. 틀어놓으세요. 진짜 힘들면 틀어놔요. 그럼 어때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따라가게 되고요. 2번, 3번 부르다 보면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가요. 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혼자 잘 안 돼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찬양은 악한 영이 틈을 못 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이. 근데 이 찬양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 한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 뽑는 기준이 우리 같으면 노래를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음악을 잘 못하니까 뭐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걸 볼 것 같잖아요. 이분들은 뭐 하냐면 금식 기도를 시킨대요. 살아남는 사람만 뽑는데요. 특이하죠? 우린 그거는 아닌데
찬양팀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왜? 그분들이 영적 최전선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두렵다 아직까지? 그러면 뭘 잘못 드린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아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문 꽁꽁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 꽁꽁 닫고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와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한 본문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보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이, 걱정이. 왜 근심하고 걱정해요?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내 힘으로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먹고 싶은데 그게 방법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 악한 영이 우리를 팍 뒤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으로 해결돼요? 이거 뭐 내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만 그래요? 오늘날 청년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어떤 인생을 살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안에 뭔가 복잡해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 보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넘겨보겠습니다. 경동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뭘 했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대요. 이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죠? 못자국하고 창자국.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는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라는 이야기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굳이 강조합니다. 강조. 4번이나 얘기해요. 사실 이 옆구리 얘기를. 왜 옆구리를 강조하냐면 요한이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는데 또 도마가 뭐예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이 창자국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들은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여주는데 그 자국이 어떨까요? 그냥 눈물이 나겠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나는 도망갔는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이 망가지면 그게 참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 그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영광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평안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바꿨어. 새롭게 했어. 너희는 근심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선물로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한 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찬양으로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려고 해요. 그 평안을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넘겨봅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라는 사건만 놓고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이거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흐르는 땀이 피방울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부활하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아까 박영석 씨는 이 아무도 등반하지 않은 산을 정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일들을 담당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호한테 신학을 하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하라고 그러지 명예를 얻는 걸 하라고 하지.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기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학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얘기도 사실은 그쪽인가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뭐라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막 불을 통과하셨어요. 진짜 그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나도 너희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냥 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넘겨봅니다.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를 보내.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아니,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근데 내가 너를 얻고 갈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급해요.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 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 얻고 갈 테니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우리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만 하면 언제까지?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내가 걱정이 많았어요. 근심은 많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인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십니다. 왜 주셨냐면 이제 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뭐만 느꼈냐면 근데 그냥 편안해. 근데 그냥 편안해. 근데 아무 걱정 없어. 주님이 하실 거야.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주인이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미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사역도 하는 거고요. 그때 찬양도 인도하는 거고요. 그때 주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뭐 어떻게 바뀌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넘겨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 본문이요. 똑같은 본문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처음에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됐대요. 우리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자와 같은 모습. 그래서 이걸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아직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근데 혼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없거나 그때 소망이 없거나 그때 평안을 못 누리면 진짜 문제. 왜? 혼자는 더 어려워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은 몰라도 우리가 예배 이 설교 다 끝나고 나서 통성 기도할 때는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일 큰 건 뭐냐면 입을 벌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벌리지 말라고 해요. 졸게 해요. 딴짓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어요. 뭘 부르짖는 거냐면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야를 하든 아버지 기도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거 그거. 근데 그 입술을 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혼자 있을 때는요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인데 안 돼요 잘. 그런데 여기서 같이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진짜 소리 한번 지른 것 같아요. 그냥 악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도 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을 꽉 쥐고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 그냥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도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도 역사해 주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거짓하고 참은 뭐 하면 알아요?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먹어보면.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소리 진다고 바뀌든가요? 그냥 평안이 오든가요? 근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은 실제로 우리를 역사하세요. 왜 그럼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짖을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내가 그 시간이 그야말로 숨통 튀는 거예요. 숨통 그냥. 이게 잘 돼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하면 가장 좋죠. 근데요 안 돼요. 전제는 교회를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구약시대에도 없어요. 우리 죽고 나면 저 천국에 가면 교회 없어요. 언제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소망해야 되고요. 그 시간에 해결받아야 돼요. 그 시간에. 넘겨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대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이 뭐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말도 안 되는 권세예요. 말도 안 되는 권세.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매일 논쟁해요. 말도 안 돼! 사람이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면서도 이야 나한테도 이런 권세가 있네 이러면 이거 큰일이고요. 이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의 죄든지 무슨 죄든지 사여진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가 덜해서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가 되고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가 안 되고 또 어떤 큰 죄는 용서가 안 되고 뭐 조그만 거는 용서가 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누구의 죄든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죄를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거냐면 사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죄를 선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죽을까 봐. 몸이 아플 때 왜 힘들고 어렵냐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요, 부활은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끝났습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이거를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까 박영석 씨는 등산하는 것만큼 아니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복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전도해온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세례받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게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돌아온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게 너무 귀해서 우리를 파송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 혼자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은 대단히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그들은 담대하니까 이걸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세요. 우리 지금 아니 감당할 녀석들을 던지셔야지, 보내셔야지. 얘들은 겁쟁이라서 안 돼요. 그게 너무 귀하고 복되지만 그래도 조금 배포가 있어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세요. 왜?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일만큼 값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면 어떻게 해요?
돈 같은 거로 주면 그때 잠깐은 좋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